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건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건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 북한?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지금 당군시나 이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한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안 좋아요. 불신도 있고 불평불만과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이 건국 역사를 오히려 훼손하고 탄생을 비관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건설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보시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뭐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도 갔다 왔고 거기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딘가를 해외를 나가게 되면 각 나라 특징에 맞게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딱 도착하면 문자가 뭐가 오냐면 종교 활동 금지, 처벌, 뭐 이거 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봐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건국 배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재 발전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추려서 살펴볼게요. 다 살펴보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해방과 동시에 38선으로 분단되어서 조국은 북한은 소군정이 지배를 하고요, 남한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이 갑작스럽게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지도층들도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공산주의를 선택을 해서요, 1925년 4월 17일에 조선공산당을 창설하였습니다. 근데 일제 박해에 의해서 이때 조선공산당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지하에 숨어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또 감옥에서 석방되었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해외로부터 돌아왔던 이 좌익 세력들이 마치 표현이 뭐냐면 경칩을 맞이한 풀벌레처럼 활개를 쳤다는 거예요. 경칩이 뭐냐면 봄이 되었을 때 꽃이 피고 개구리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경칩을 맞은 풀벌레처럼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광복을 하자마자 활개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공산주의가 뿌리내리느냐, 예,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느냐, 예,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예, 해방을 맞이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승만, 예,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예, 아니면 인민공화국을 주도한 여운형, 예, 그리고 전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예,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게 됐는데, 예,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제적인 승인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예, 국제적인 승인인데요. 예,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는 단독 선거를 하게 돼요. 예, 이미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예, 강복을 하고요. 예, 해방을 맞이하고요. 예, 그리고 1946년 6월 3일에 정읍에서 이승만이 발언을 하는데요. 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 그 시기에 지금 45년 해방 이후부터 예, 남한의 이 공산주의 정권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을 때 이승만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리고 이승만이 했던 얘기가 예,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예, 이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 남로당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빨리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예, 이것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47년 4월까지 예, 약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외교 활동을 예,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남로당의 방해가 예, 외부뿐만이 아니라 이 남한 지역에서는 예, 더 극심하게 남로당의 방해가 컸다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의 방해가 너무나 커서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가 컸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 총선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고 예, 재헌제국으로 예,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예, 남한 인구 788만 명의 유권자들 중에서 93%가 투표를 해서 예, 이때 선출되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198명입니다. 예, 이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제헌절. 예, 이때 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를 통해서 예,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예,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헌법이 제정되어서 공포했던 것이 7월 17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5월 10일 단독 선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때 이 선거의 핵심이 뭐냐? 예, 이 선거는 보통 선거였고요. 예, 그리고 여성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제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거는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예,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 서 있죠. 예, 1948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 투표권이 있었던 나라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최초야? 여성 투표권? 3개? 5개? 전국적으로 나라가 전 세계 나라가 몇 명이 몇 개인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여성 투표권이 48년도에 여성 투표권이 있었던 나라가 60여 개 정도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 그리스 이런 나라들도 예, 그 당시에 여성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예, 이 남한 지역에서만 지금 단독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예, 이때 예, 여성 투표권이 있었고요.
보통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체계를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개원이 되는데 이때 국회의장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진은 재헌국회 개원식 후에 국회의원 기념 사진이고요. 이때 198명이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때 국회 개원을 통해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처음으로 말을 이제 뱉게 되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 이승만의 첫 마디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장의 첫 마디가 이렇게 모든 것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이승만이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윤영 의원, 국회의원으로 뽑혔던 이윤영이라는 사람은 원래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그 목사에게 대표로 기도를 올려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전원 198명이 기립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제 개원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윤영이 기도를 몇 분 했다고요? 30분간. 우리 오늘 설교 30분 하면 어때요? 좋죠. 오늘 한 40분 할게요. 그래서 30분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기립하여서 하나님의 그 감사 기도 앞에 같이 나라의 시작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98%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공산주의가 활개치고 있던 이러한 때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통선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시작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이 국회 개원에서 맹세문을 읽었는데 그 맹세문의 첫 마디가 뭐였냐? 하나님과 애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선서합니다. 그 말 아래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앞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 개원식 축사에서도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국가 발전에 분투할 것을 맹약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무엇이든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승만이 언제 기독교로 개종하였느냐? 이승만이 언제 개종했을까요? 1898년에 이승만이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했다라는 역모로 이제 몰려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이 한성 감옥이 지금 어디를 가리킬까요? 서대문 형무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맨 처음에는 무기징역, 그러다가 모범수가 되어서 12년형으로 감축이 되고요, 감형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5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1904년에 석방을 해요.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끌려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가 없죠. 그래서 10kg 정도가 되는 칼을 목에다가 항상 두르고서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있게 됐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전에 배제학당을 다녔는데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성경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렵게 성경을 구해서 그때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과정들,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8년에서 1904년까지 이 감옥에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영어, 신학, 철학, 정치학 이것을 감옥에서 독학을 해요. 그리고 영어도 여기에서
완전히 독학을 하고 1904년에 석방한 이후에 190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를 이제 수여를 하고요. 그때 이제 정치학과 국제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1907년도에 하버드대 들어가가지고 국제 정치학 석사를 학위 수여를 받고요. 그리고 1908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치학 박사, 1910년에 정치학 박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1905년에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위 수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학사, 박사까지 몇 년 걸렸어요? 1905년에 학교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은 게 1910년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6년이에요. 만 5년. 이 5년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다. 천재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배웠던 게 뭐냐면 정치학, 국제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외교 활동이 가능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외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성 감옥에서 그는 이제 개종을 하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고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던 게 뭐냐? 동양 최초 예수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지만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1948년도 나이가 들었지만 이때 이승만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조선이었다가 대한제국.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1948년 7월 1일에 국호를 정하게 되는데 이름 정하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고려 시대에 되게 부강했으니까 고려 민국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뭘로 정해졌어요? 대한민국. 여기 한자를 보시면 여기 이제 백성민자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뜻이 뭐냐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름인 거예요. 이러한 이름이 지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산주의의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 조직법이 공포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군주제였지만 이제는 민주공화국.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 등이 이제 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 조직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이후 정치 과정의 전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공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지개혁.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래서 이때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리고 반민특위. 이게 뭐냐면 해방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했던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교육의 의무까지 집어넣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한다. 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의 문맹률이 78%였거든요. 근데 1959년도에는 문맹률이 몇 프로로 줄어들어요? 22.1%예요. 해방 당시만 해도 78%.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법을 통해서 교육의 의무화를 시켰기 때문에 문맹률이 22.1%로 줄어들게 되고, 이승만이 이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종교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고 교육, 이 모든 것을 의무화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된 조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나아가게 했고요. 그리고 이때 교육받았던 인재들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까지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러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넓게 투자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월 20일 재헌국회에서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7월 24일에는 정식적으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4일 그때 국무총리였던 이범석 내각이 구성되어서 출범을 하고요. 그리고 8월 15일 이제 해방 3주년이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했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을 정식적으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3주년, 강복 3주년 및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비로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국제적인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법을 정확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라로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북한 정부 수립은 1948년 9월 9일. 이미 공산당은 있었지만, 인민공화국은 있었지만 정부로 수립된 날은, 북한이 정부로 수립된 날은 1948년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로 한국이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 결의안이 발표된 후에 미국을 필두로 1953년 3월까지 26개국이 한국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국제적인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12월 12일에 이미 유엔의 총의로 한국이 국제적인 무대에 등장하면서 독립국가로서 한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유엔이 인정한 나라예요. 국제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196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불법 남침이 있었죠. 이때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 세력이 침략했다라고 하여서 유엔이 빠르게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유엔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그냥 지네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유엔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48년 12월 12일에 한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50년 6월 25일 이 불법 남침으로 인해 이 남한이 아주 어려울 때 합법적인 정부를 유엔이 돕기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8년도인데 이때 여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지금 여권 크기가 얼마네요? 뭐 손바닥만 하잖아. 손바닥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 당시에 여권은 가로 세로 50cm, 합판. A4 용지보다도 훨씬 더 큰 이따만한 이 합판에 대한민국 뭐라고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그 큰 거를 들고서 이 사람들이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고 유엔의 총회를
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넘어갔던 이 상황들이 우스워 보이지만 나라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전쟁에서도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가보안법 제정과 공포인데요. 지금이 3시 44분이에요. 3시 4분, 44분이 아니라 3시 5분인데요. 제가 준비한 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2번까지만 할 테니까 2번까지만 잘 집중을 해주세요. 너무 아쉽죠? 2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국가보안법 제정과 공포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도 이 공산주의의 활동은 계속 있었고요.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활동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해방 직후에 무정부 상태인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군은 북한에 진입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산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민심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46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을 조직하여서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세우죠. 그래서 북조선에서는 북로당, 그래서 김일성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남로당, 이때 여기에서는 박헌영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로당이 남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 자금을 필요를 하잖아요. 재정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1946년 4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통틀어서 최초 이 아주 위조 집회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정 정판사가 뭘까요? 조정 정판사. 조정 정판사는 일제 시대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짜로 돈을 찍었던 장소예요. 인쇄와 돈을 찍었던 장소. 이곳에 몰래 침입을 해서 이 남로당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때 이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이때 놔뒀던 그때 돈을 찍었던 기계 그리고 돈을 찍었던 종이 그 종이 그대로 가지고 위조 지폐를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으로 위조 지폐는 가짜 종이로 다르게 만들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잖아. 근데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은 진짜 돈 종이를 가지고서 찍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재정난과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위조 지폐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위조 지폐 사건들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남로당의 활동이 이제 좀 더 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원장이었던 박헌영이 1946년 9월 10일에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로당 위원장 박헌영이 월북을 하게 되니까 남한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들이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방법, 신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신전술. 이건 뭐냐면 폭력 전술. 지금까지는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교란시키는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폭력과 무력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총파업을 주도하고 군 반란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946년 9월 24일에는 조성노동조합 전국 평의회를 조직을 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철도 파업, 이때 대대적인 철도 파업이 일어나고 9월 전국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46년 10월 1일 대구 시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1948년 제주 4.3 사건까지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무엇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언제라고요?
단독 선거가 언제였다고? 예,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가 일어나는데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1946년 6월에 남한만이라도 이곳에서 단독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점점 공산당들의 활동이 폭력적으로 더 거세지게 되고 그리고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단독 선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46년 10월 1일 대구 사건, 그리고 1948년 제주 4.3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남로당들이 단독 선거를 막으려고 주도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독 선거 이후에도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쓰신 근현대사 시리즈를 보시면 하나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책 내용이 뭐냐면 제주 4.3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책 내용은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책은 6.25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 근현대사 내용들이 다 뭐냐면 우리나라 격변기 속에서 해방 전부터 해방 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게 움직이면서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한 책이 근현대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나 남로당의 활동이 극심하게 일어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군 반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이 공포가 되냐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1일 법률 제10호 법령으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1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공식화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남로당이 불법 단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 내부 각 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원 가운데 4,749명이 사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유기징역 당하고 또 불명예 제대를 하면서 숙군이 되고요. 이것에 놀란 군 내부의 남로당원 5,568명이 탈영을 하고 남로당원들이 숨어 지내게 됐던 것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발견됐던 인원들이 이 남로당 인원이 도합 1개 사단 인원, 그래서 육군 총병력의 약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좌익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남로당 인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군 분대의 10%면 우리가 10% 생각하면 작아요, 커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군 내부에 10%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발표가 되면서 그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때 1,317명이 자익공산 세력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려면 무엇인가 자기가 먼저 이제 자신을 이제 숨든지 아니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로당이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많이 그 세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불법 남침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은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초토화가 되는데 서울이 3일 만에 공산군에게 완전히 빼앗겼고 국군 6개 사단 약 44,000명이 북한군의 총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세를 몰고 북한은 그냥 계속 남하하면 돼요. 부산으로 계속 내려가면 돼. 그런데 이때 이 북한군들이 3일 동안 여기에서 머물면서 그냥 지체하고 있었어요. 왜 지체했을까? 그 기세를 밀고 막 내려가야지 더 빠르게 정보가 하거든요. 남로당의 봉기를 기다린 거예요. 박헌영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의 남로당들이 이때 다 봉기를 하고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작된 약 60만 명의 남로당들이 남한 전역에서 일제히 봉기하면 남한 전체를 순식간에 공산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북한군들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일이 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했을까요? 이 지체하고 있었던 이 3일 동안에 유엔이 한국 참전을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되고 이 남로당들이 숨어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또 이때 같이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농지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땅 없이 살았던 그 서름 속에서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됐던 이 농민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됐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농민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남로당원들이 처벌 및 자수했기에 바라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고, 남로당의 봉기를 기다리며 지체하고 있던 이 3일 동안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신속히 개입이 이루어져서 전세가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흘러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세웠고, 오늘 짧게 순간순간 지나갔지만 이때 이 남로당들의 활동은 정말로 극에 달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전세 역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뭐 해요? 우리 30일이죠. 30일에 장안산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거기 왜 가서 기도할까요? 나라를 위한데 왜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기도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기도할까? 여기서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년 이상 목요일에는 구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국 예배 드릴 때 항상 시작을 뭘로 해요? 애국가 부르기, 그다음에 통일의 노래, 이것을 부르는데 이 장안산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소죠. 그래서 47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음성을 듣고는 이제 지리산으로 가셔서 3년 6개월 7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그 장안산, 지리산 그 지역이 다 어떤 지역이냐면 빨치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때 많은 군사들이 죽었던, 희생당했던 그러한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순국선열이 있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장안산, 지리산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하여서 부름받은 나 여기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을 모토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는 항상 장안산과 지리산에 올라가서 순국 선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있어요?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도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든든히 서 나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영원히 수요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12장 배경이 뭐냐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울 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할 때 나라의 제도를 다시 세분화하여서 율법책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 보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백성을 버리신대요, 안 버리신대요? 안 버리셔요. 기도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대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되고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장안산 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안 가니까 기도 안 하지, 이게 아니라 안 가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같이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실 때 나라의 미래가 더욱더 밝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총동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렇게 2025년 상반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와 또 2025년 허락해 주신 이 계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 소홀히 지나간 것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비하면서 말씀의 뜻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후원할 때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사오니, 그냥 나 하나 무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건강과 학교와 진로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섭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심령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익히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곳곳에 삶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